오늘 이 시간 우리 인사는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 더 은혜가 되네요. 이번 한 주간에도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분들이 우리 상사님을 보니까, 우리 동료를 보니까 야, 천국이 정말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사업체에도 많은 분들이 오갈 때마다 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또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아요. 웃는 거는 괜찮지만 비웃으면 안 됩니다. 비웃지 마. 네가 뭐 내 속이 뒤집어질란다 마음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보고, 우리 시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먼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왼쪽이구나. 왼쪽에 보면 아마 영화 배우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실화인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톰 행크스가 열연을 했죠. 아폴로 13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는 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사셨던 분, 죽음의 끝자락 가서 사셨던 분이 지금 저기 파란색 그리고 흰색 옷을 제복을 입은 분이세요. 실은 이 아폴로 13호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달에 착륙을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비행선을 태워서 보냅니다. 가던 중에 산소 연료 탱크가 터져버려요. 터져가지고 실은 달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는 목표가 다 달이 아니라 지구로 귀환하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귀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값이 결국 궤도 수정에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연료라든지 뭐 변수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겸해지면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대기권으로 들어오다가 진입하다가 잘못하면 결국 타버리거나 아니면 대기권 밖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한 39초 동안 추진 분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 궤도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분들이 세 분 다 모두가 안전하게 태평양 한 바다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하게 되는 영화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영화 밖의 세상은요, 그대로 살다가는 파멸과 죽음으로, 속된 말로 나락으로 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반면에 영화상에서 이 궤도를 수정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에게서 생명과 인생의 새로운 의미들이 다시금 재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영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 궤도를 수정하게끔 되어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영적 궤도 수정에 자신을 내어 맡긴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에서가 있지만 그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낳으려고 했던 욕심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고 사기를 많이 치는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친구였어요. 형이 사냥을 하고 배고픈 이 상황들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장자권을 속여 팝니다. 물론 내어 밀었던 에서도 큰 잘못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불순했던 야곱도 문제가 있죠. 그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랑 작당을 해가지고 아들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권은요 낼름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래 죽이 잘 맞는지.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어버린 에서 입장에서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딱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천사구나. 육적으로 팔팔 끓는 그 젊은 시기에 이런 상황들, 축복받아야 할 것도 그렇고 장자권도 속여 자기가 취해버리는 이 둘째를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칫밥에 어머니 리브가는요 한날에 두 자식을 다 잃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하란으로 보내버립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란에 가죠. 하란에 가서도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 드리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하란에 가서는 내 여자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그 더운 날, 밤이면 그 추운 날 주일을 제껴놓고 열심히 그는 재산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얼마나 많이 재산을 모으고 모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쁩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데 그게 매질 당해야 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이유인가요? 근데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끝이 그렇게 형통치는 못합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요 그 사람 고스란히 그 눈에도 피눈물이 납니다. 그게 부메랑 효과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선함을 나누고 유익함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게 생겼어요. 냈으니까 자기도 지금 코너에 몰린 겁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산 그동안 걸어왔던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을 자금 손에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야복강 앞에서 그는요 건너편에 형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금 상태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버티고 서 있는, 군사를 이끌고 버티고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두렵지만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 그동안에 형하고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심적으로 눌리는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32장 7절에 보니까 그게 본인이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4절에 보면 그가 결국은 가족들 보내고 소유를 다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독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독대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나는 고아 같다 과부 같다 그렇게 상황으로 형편으로 문제 때문에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삶의 자리 문제의 무게 앞에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야 될 자리에 간구 못해도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거기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고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이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음성들을 우리가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너의 인생 궤도를 수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울 거야.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당시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천사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까요? 아닌 건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숨겨도, 목사도 여러분의 믿음의 베프도 남편도 아내도 다 숨길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고 간구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 그는요, 정말 이게 사지가 떨렸을 거예요. 네, 제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간사합니다. 성공만 주목하고 바라보며 달렸던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것들을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보면 그게 은혜인 거죠. 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성공이라는 단어에 그냥 온 정신을 다 올인합니다. 오늘 야복강 건너기 전에 지금 형 에서를 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거기에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형한테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니죠. 뇌물이죠. 뇌물. 자, 어떻게 바뀌지 않은 지금 야곱의 모습, 예전하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 한번 보자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주백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암소 짐승이 총 580마리입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 580마리, 그 600마리를 지금 형을 위한 선물입니다. 뇌물입니다. 이것만큼 준비했겠어요? 더 있었던 거죠. 근데 형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암수를 준비했다라면 그냥 암놈만 순놈만 준비할 수도 있는데 왜 암수를 준비했을까요? 암수가 있어 새끼를 낳지. 그러니까 이 머리 돌리는 게 대단한 겁니다. 형, 내가 예전에 했던 일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정말 미안하고 미안한데 이렇게라도 나를 돌아봐주고 살펴주면 안 될까? 본인 입장이 그거는. 그러나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이게 풀리지 않는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런 두려움에서 그가 나름대로 잔머리를 돌린 거예요. 이 두려움을 또 넘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3소대로 구분을 합니다. 1소대 하인들의 자식 제물, 2소대 레아 자식과 제물, 3소대 라헬 자식과 제물, 그리고 그 뒷자락에 끝자락에 누가 섰다고? 야곱이. 여러분 여기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몇 소대에 두었다고요? 3소대. 먼저 1소대 사람이 죽고 2소대도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레아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라는 입장이었어요. 대단한 머리 통값 잘 굴립니다. 대단하죠.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웃는 분들은 다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마치 아닌 것인 양 이게 꾸며가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아이고 저걸 내가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하늘 문 열어가지고 사닥다리 내려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놓고 뭐 돌아오고 살려주면 11조로 준다는 둥 만다는 둥 그래놓고 싹 닦아먹고 20년 동안 거기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 보고 그것만 쫓아서 열불나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네. 그 자리에서도 그 끝자락 석에서도 지금 여전히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머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이 머리 돌리셨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라 헌신하라. 그럼 드리고 헌신하면 돼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이거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검은 것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요 아리까리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차하면 가족들 재산들 막 끝장나겠다 싶으니까 도망이로 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나루토에 서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나루토가 어디입니까?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토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복이라는데 야복.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들을 여러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떨기나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다메섹이라는 곳. 베드로는요 갈릴리라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만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이 야복이라는 자리를 왜 세팅을 했을까? 야복이라는 뜻을 아시면 돼요. 야복은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몽땅 털어 버린다, 쏟아 버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인생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철저하게 너를 위해 살았지. 그래서 오늘 야복강 이 끝자락에 서 있지. 앞에 보면 죽음이 널 기다리고 있지. 어떻게 할래?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바로 그 강이 바로 이 야복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강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우고 잡지 말고 내려놓아야 돼요. 누가 비울 수 있고 누가 잡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요다라는 분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 비우는 작업, 내가 붙들지 않고 나누는 작업, 베푸는 작업, 헌신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것들 있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겠지? 네가 그거 내려놓지 않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나는 너의 인생의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겠다. 내려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자기를 비우는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회복이라는 단어 옆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요, 우리 모두가 독대하는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대하는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서는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벽면을 보고 사내립이 쳐들어온다. 그가 선택한 건요, 독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답 없어요. 대안 없어요. 18만 5천 입덕하고 버티고 있는데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독대를 하니까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보여지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밤잠 설치는 그날 그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요, 바로 인생의 궤도 수정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 그 첫 출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도 야곱으로 살든지 아니면 거듭나서 이스라엘로 살든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뭘까?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자리에 설 것인가? 한쪽에는 세상을, 한쪽에는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저를 그러면 그 궤도 수정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주십시오. 장소에 보내주십시오. 그 문제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거기에는요, 야곱이 변화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죽을 영혼들,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영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고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들을 허락하실 것 아니겠어요? 자, 바로 변화의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야카르라는 뜻인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예전에 야곱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얻었고 갖고 싶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취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야복강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다.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살 방법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1소대, 2소대, 3소대 형을 위해서 뇌물을 준비했지만 그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가 설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홀로 머물러 있던 그에게 찾아오신 그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때부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허벅지가 위골이 되는, 관절이 위골이 되는 그런 상황, 고통을 겪으면서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인지가. 베델에 만났던 그분, 우리 아버지 이삭의 집에 그 머물렀던 그분,
생각나기가 시작해요. 몸에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나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딱 들었으니까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교회에 온전하게 발을 내어딛든 아니 내어딛든 중요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복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후로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사명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은혜 갚는 행동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꼬이고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이 내용이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그리고 이겨냈는데 울고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기도와 몸부림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마음에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그 묻는 질문에 그가 처절히 기도하면서 울었다. 그 울음에는 무슨 울음이 있을까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던 내 더러운 과거, 추악한 모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베델의 영광을 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식을 토해냅니다. 거짓을 토해냅니다. 육적인 것을 토해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토해냅니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토해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담아 주실 것을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수단과 방법,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답을 생각하지 마라. 그걸 깨달아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벨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제물을 받으셨다. 오늘도 같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립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왔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왔으니까, 아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야곱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영적인 땅을 기경해야 된다. 너의 삶의 진정한 변화,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들 바라지 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결정하니 하나님께서 가만 내비두시겠어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육적인 이름을 벗어나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싸우지 마요. 하나님과 쇼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싸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딱딱딱 붙어있는 인생을 보면요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꼴에 보니 아이고 형식만 취하고 됐다 내비지도 넘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시민계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이 보고 안 되겠다 들러붙었다면 큰일 나겠다. 할렐루야. 시민교회 오면 큰일 나겠다. 얘들아 도망가라 나가라 떠나 여기 오면 안 된다. 우리 큰일 난다 큰일 나.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룰루랄라 춤을 출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시민교회가 그렇게 못 되리라는 법이 뭐 있습니까? 단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육적인 것 영적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더러운 삶을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나가고 거기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채워가던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취하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사람들과 그렇게 싸웠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답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내 답이다. 문제 푸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야복강 나루터. 그 시간이 어디예요? 새벽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독대하자고 여러분 부르시면 그 장소 그 골방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지 마요. 내일 한다 하지 마요. 다음 주에 한다 하지 마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기필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이름이 뭐냐? 거기에는 마지막 분이엘의 축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그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우리의 삶에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 결론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브니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변화되고 난 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상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물을 챙기고 재물을 부르는데 열심을 다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거기에만 집중했던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얼굴만 어릴 때는 아버지 얼굴 보고 조금 자라서는 형 얼굴 보고 조금 더 자라서는 장인의 얼굴 보고 조금 더 자라서는 12 자녀들 보고 그렇게 사람들 얼굴만 보다가 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을 이 영혼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이름을 이제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깊은 밤 인생의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이제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 아침을 왜 우리도 못 만납니까? 왜 우리도 못 경험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면 됩니다. 그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당신이 나의 인생의 답이요 그리고 그 답 안에 내 삶을 하나님 드릴게요.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오늘 그의 인생이요 안 돼 보입니까? 쩔뚝쩔뚝거리니까. 아니요. 쩔뚝쩔뚝 할 때마다 무슨 은혜가 생각이 날까요? 브니엘. 그렇지. 나의 인생 궤도를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약복강을, 그 새벽녘을 주님 부르셨을 때, 오라 오라 말씀하셨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됐을 때 그 은혜가 오늘 분이엘의 영광을 경험했으니 이 쩔뚝거림이 그에게 불행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루터에 계십니까? 전진하고 싶은데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까 의심이 드십니까? 모두가 이 광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그 땅을, 그 강을 지켜내고 거기에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 야곱입니다. 그래, 그동안 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그 경륜과 섭리 이런 거는 안 한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 이제 주님 저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인생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 그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약복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분이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행복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도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보내신 그 목적 따라 잘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심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약복강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이든 주님 불러주시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으로서 하나님 쓰실 수 없었기에 이제는 너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인간적인 것도 내려놓고 육신의 정력과 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속에 너의 시간과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나님 아버지, 약복강은 그에게 새로 거듭나는 장소였고 그 새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은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분이엘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도 하나님 어둠의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의 성전된 이 몸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며 분이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야곱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주님의 그 요청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약복강이 어디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자리를 찾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너의 인생들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분이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남은 이 시간들로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